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난하고 불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 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버러지 같다. 오늘 말씀 그렇게 시작이 되죠. 자괴감입니다. 모든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일컬어 하는 표현이지요. 내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람은 스스로 자기 비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뭘 해도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이라 그러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이 극에 달했고 그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산은 너무 커 보이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인 거죠. 회복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기다렸던 세월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제 끝난 것은 아닐까. 자신을 스스로 버러지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이 비관에 빠진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얘기는 이 버러지라는 이 감정은 순전히 인간 편에서의 감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것에 희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호칭을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야곱은 옛자의 이름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난 새로운 자의 이름입니다. 야곱을 부를 때는 버러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을 부를 때는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러지와 사람, 너무나 대비적인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먼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는 말로 주의를 환기시키죠. 어쩌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나를 생각한다 그래서 누가 나를 그렇게 불러줄 때 그거는 기분 나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야 버러지 같은 정경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야 버러지 이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불러주시냐는 얘기죠. 환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희망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그리고 이어서 부르시잖아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버러지라고 생각하느냐? NO! 너희는 이스라엘 승리자. 너희가 벌레라고 생각하느냐? NO! 너희는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지 말라는, 스스로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스스로 버러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옛 자아의 모습이고 옛 자아의 감정이라는 걸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승리자. 하나님은 이렇게 강한 자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에 끌려있는 절망에 빠진 그들을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제 하나님이 왜 너희는 버러지가 아니라 승리자 사람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거지요. 첫째,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이 비참한 그들의 삶. 그런데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니까.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약속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싶은 첫 말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첫 말씀,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모든 결박과 포로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우리를 구속하던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하죠. 어떻게 도우실 건데요?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다. 거대한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산, 큰 산, 산 넘어 산. 어떤 거는 작아 보이지만 어떤 것은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나 커 보이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작기같이 만들어서 다 때려부시게 할 것이고,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다 날려버려요. 회오리 바람같이 그것을, 회오리 바람 보셨죠? 미국에서 이 토네이도 보니까는 막 집들이 막 날아가잖아요. 컨테이너들이 막 날아가잖아요. 하나님 그 회오리 바람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부스러뜨리고 가루 만들어서 다 날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스스로도 버러지 같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 버러지가 아니라 인생 타작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방해물도 어떤 대적도 다 부술 수 있는,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생 타작기로 만드셔서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모든 것을 가루 만들고 모든 것을 겨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다 날려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승리자들아 얘기를 불러주시는 거죠. 악이 선을 이기는 법은 없어요. 선이 악을 이길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타작기같이, 강력한 타작기같이 산을 부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내가 부수는 그 모든 것을 날려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자랑하게 될 거라는 거죠. 16절,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수없이 담겨져 있잖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너를 찾아오리라. 왜? 하나님은 어둠의 하나님이 아니라 빛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망에 사로잡힌 하나님이 아니라 절망을 부수고 새 희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틀림없이 즐겁고 자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만나면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이야,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증거도 보여주실 거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사막에 숲을 조성할 것이라 그래요.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 하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라. 제가 그 애리조나 남부 그 사막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막이 숲이 되는 거예요. 황양목,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남나무, 잣나무, 소나무, 이게 쫙 굴창한 숲으로 변한다? 누가 그런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야, 택도 없다 그러겠어요. 근데 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려줘요. 사막이 숲이 되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막에 가보세요. 숲이에요, 숲. 이 수경농업이 스프링쿨러를 통해서 물을, 사막이 물이 막 거기에 뭐 대추 야자 나무가 쫙 우거져 있고, 또 수경재배에 의해서 없는 과일이 없어요. 뭐 수박, 참외, 뭐 하여튼. 근데 이스라엘에서 만든 그 상품들은 최고라잖아요. 너무 달고 너무 맛있대요. 제 아내가 먹어봤는데 너무 달고 너무 맛있어요. 저도 이 성지순례 한번 가봐야 되는데, 사막이 숲이 된다. 이 지금 그 사막 가득한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건설업체에서 이렇게 왜 바닷물을 물로 바꿔서 이렇게 물을 공급해주는 그 사업을 가끔 유튜브에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보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 물이 쫙 뿌려지면서 거기가 농경지로 쫙 변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기술이 발달해서 뭐 별거 다 한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꿈을 꾸라는 거죠. 절망 속에서도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니까. 하나님은 절망 그 사막 한가운데 숲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니까. 왜 그럼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냐는 얘기죠.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에요. 백성들의 공고를 보시면 하나님 가련해 하시는 거예요.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늘 가련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데 부유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부유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결코 가난하지도 않고 결코 불쌍한 사람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른,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간절함을 언제나 바라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그런 아버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라면 사막 한가운데 숲이라도 조성하고 마른 계곡에 물이라도 흐르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난하고 가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삶을 바꿔주실 것이고 내 삶을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타는 목마름은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해결될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빼앗아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당당하게 하루를 이겨내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러지가 아니라 승리자라고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온통 희망과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꿈을 꾸오니 오늘도 우리의 입술 가득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